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오후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만한 사람인데 본인은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참 겸손한데 난 참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쟁이 같아요. 딱 봐도 그냥 욕심쟁이에요. 근데 난 욕심이 없어. 그런 사람 보시잖아요. 근데 정말 욕심 없고 소탈해요. 소박해요. 근데도 난 욕심투성이라고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 가치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은 이까이 거는 욕심도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리는 건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은요, 요만한 욕심도 엄청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이걸 버리지 못해서 잡고 산다. 그래서 내가 욕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돌아보지 못하는 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선의 수준은 높게 잡고 악의 수준은 항상 작게 잡으셔야 돼요. 작은 악이라도 이건 안 된다. 선은 이만큼 행하고도 아직도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만 생각하면 빌립보 사람들이라는 건 교회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지칭하는 거고 빌립보시에 사는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은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참 은혜의 사람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람들이 이 믿음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봉사 힘을 쓰죠. 성경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교리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면 믿는 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성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가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해도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 검사하면 자존감이 낮게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죠. 특이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특이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고로워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난 아직도 믿음이 없어. 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의 기준은 높고 악의 기준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3절로부터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이 기쁨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여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유가 5절에 나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편으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했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6절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선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착하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선한 모습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한다.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 그 믿음이면 당연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잘 지키도록 하실 줄 믿어.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처음 시작한 것이 끝까지 지켜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되묻고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희한하게 사람의 기억은 못된 놈만 기억에 잘 남아.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다 까먹어. 희한해요. 왜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살았어요. 보편적인 사람의 판단과 반대로 기억하며 살았다고요. 나를 해코지 하고 몹쓸게 굴었던 사람들 기억 안 했어요. 누구 기억했어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누구 생각나요? 아유, 그 왼수 같은 놈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채찍질했던 그 놈들. 아니요, 그러면 못 견뎌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다 은혜 지키고 사모하고 선한 일에 참여한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야. 야, 김 집사, 그 사람 나한테 참 많은 감동을 줬지. 내가 권고할 때 위로해 줬지. 내가 궁핍할 때 도움 줬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마음이 늘 기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감옥에 안 갇혀봐서 그래요. 감옥에 갇혀봐봐. 하나님만 어떻게 생각나? 사람인데 주만 바라볼지, 그건 우리의 희망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우리의 희망이지. 솔직히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주만 바라봐줘요? 옆에 강권사, 아니 우리는 강권사님 안 계시죠?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여튼에 이렇게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고 떠오르는 건 누구예요? 주님만 떠오르면 좋겠는데 안 떠오르잖아. 보편적인 사람의 기억력을 여러분 발휘하지 마시고요. 그건 버리시고
바울과 같은 기억력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좋아질 거예요. 야, 장로라는 게 저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수고하고 욕먹으면서도 충성한 그런 장로님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구나, 이 교회가 저런 분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구나, 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에 참여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로 11절.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은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달콤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보드라운 게 아니에요. 너무 거친 날이 서 있어서요, 받으면 몸이 찢겨요. 위험해요. 위기 상황에 내몰려요. 폭탄과 같아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라고 그랬죠? 은혜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 그죠? 은혜. 처녀가 애 베는 게 은혜다. 이렇게. 욥이 굉장한 고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화를 내.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은혜는 달콤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면 천국의 상이 큽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축복해도 마땅하대요. 마땅히 받을 만하대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 증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도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데도 바울 선생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니 우리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면서 같이 따라 나서고 같이 핍박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결단코 부드럽고 달콤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참여하면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보응하신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니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다 꺼내주고 싶어요. 여기서 말한 심장은 허트 포함해서 모든 장기요. 그것 꺼내면 죽어요. 근데 이거라도 다 꺼내주고 싶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목숨 내주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선한 것 분별하기 쉽지 않은데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너희가.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온통 주님 생각뿐이었어요.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이 원하신 복음 증거의 삶을 살면서 매임 당하고 매맞고 궁핍함 당하고 괴로움 당했는데 이걸 다
은혜라 여겼어요.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달콤한 게 아니니까. 찢기고 아파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밥하기 좋으세요? 빨래하기 좋으세요? 엄마들 밥하기 좋아요? 누가 밥 먹자고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왜? 밥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은 누가 밥 먹자고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애가 고등학생 때 그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해도 돼요. 집에서 밥 얻어먹는 남자들은 아내한테 굽신거리며 살아야 돼요. 응? 왜? 그렇게 해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해주겠어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김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갸륵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고난도 감사히 여기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아이고,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됐대요. 아니,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의 진전이 됐어? 아니, 막 활보치며 활기치며 활보하며 다니면서 전해야지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져요? 내가 갇힘으로 사람들이 도전받아요. 저렇게 갇히면서까지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 선생을 위해서 우리가 더 담대히 전하자. 그래서 담대히 전해요. 14절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만 봐도 행복한데요. 내가 지금 어디 갇혔다고요? 로마의 한 중심부에 갇혔는데 황제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이요, 보통 인물들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언제 로마는 당시 제국이었고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고 군인이면 로마인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존재로 여김받던 상황이었는데, 그 군인들 중에서도 알짜들만 모아놓은 황제의 시위대 안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냔 말이에요. 믿음은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감옥에 갇혔으나 이게 복음의 진전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존하셔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기까지는 밥을 먹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매복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이 수도 없는데 로마까지 안전하게 왔잖아. 게다가 로마의 핵심 중에 핵심인 황제의 감옥에 갇혀서 이 알짜 군인들을 대면하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복음의 사람.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옛날 과거에 뭐 자기는 보통 사람이라고 그래놓고 남들보다 더 해먹고 그런 놈도 있더라고요. 난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웃는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주님 말씀만 기억하세요. 구약의 요셉도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다고 그래요. 창세기 39장 23절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권사의 원래 때도 설교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감옥에 갇힌 게 형통이에요? 아이, 세상에 형통할 게 없어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 일 다 맡았다고 형통이요? 간수장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간수장인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데 그 중에 쓸만한 놈, 이 감옥 일, 허드렛 일, 뭐 그런 저타한 일들 맡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고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이 말만 보면 넌센스예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수식하는 그 문장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안 형통한 거예요. 사업 잘 돼서 축복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유무를 따지세요. 내가 여지껏 건강하고 병원도 한 번도 안 갔다 자랑할 일이에요? 나는 병원 너무 자주 다녔어요. 약도 지금도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럼 난 저주받은 인생이요? 주와 동행하니 은혜고 주와 동행함이 감사한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판단이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주여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분명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가치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이 되는 존재 되시길 바라요. 누군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 사람 때문에 나 참 어려웠었는데 위로받고 소망을 얻었네. 내가 낙심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 이렇게 힘든 사명인데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은혜는 달콤하거나 보드라운 게 아니에요. 너무 거칠고 너무 쓰디쓰고 너무 아픈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참여하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왜? 은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치관이 내 안에 있길 바랍니다.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주여 하지 말고 잘 돼도 못 돼도 주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좋고 나쁨의 결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